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400장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노한 풍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한풍 빠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 빠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이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 다시는 졸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7장에서 보는 내용은 6장에서 보았지만 예수께서 이를 하나하나 떼심으로 그런 말미암은 재앙들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6째 인까지 뗐고 7째 인을 떼면 7째가 시작될 텐데 잠시 멈추라 하시죠. 그 바람을 붙잡아서 잠시 멈춰라 하시고 그때 택한 백성한테 인을 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고 또 어제 본 말씀은 인 맞은 사람들이 결국은 주께 올라가서 환난 통과해 흰옷 입고 종려가지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주님을 찬양하라 하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우리 15절인데 우리 말씀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를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옷이 휘어진 자들이 받을 영광 중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날이 이르면 우리가 보았지만 산과 바위 틈에 꼭꼭 숨어 주로부터 피하려고 애를 쓰게 되죠. 하지만 성도는 주 앞에 두려움 없이 그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두려워서 서지 못하지 우리는 그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한 가지 이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그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통과한 자가 누릴 첫 번째 영광이죠. 또 한 가지가 뭐냐, 중반 보시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사람들이 보좌 앞에 서고 그 다음 누릴 영광 중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보필한다는 의미와 함께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분과 교제한다 하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그분과 함께 깊이 교제하는 최대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만 알지 않습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삶이 참 복되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 이 땅 살아갈 때는 그것을 완전히 누리지 못하지만 그날 되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 현실화되는 겁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깊은 교제 중 거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막은 구약의 성막에 상응되는 거죠. 성막은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겁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성도 위에 장막을 치신다라는 것은 성도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장막을 치신다는 의미 중 한 가지가 뭐냐면 깊이 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주를 말고자 합니다라고 하지만 잘 몰라요. 지금은 희미하고 거울로 보는 것 같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때가 되면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주와 더 깊은 교제 가운데 그 충만함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궁금한 게 어떨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주를 안다라고 하지만 거기 올라가서 주님을 딱 뵙는답니다. 어느 것도 가리는 것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확 우리 가운데 확 들어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마음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딱 한 가지밖에 반응을 못한다 여겨지는 겁니다. 바로 찬양이라는 겁니다. 딱 봤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면 그냥 찬양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감탄이라는 거죠. 혹시 어디 다니시면서, 여행 다니시면서 야 이거 진짜 멋지다 싶은 광경 기억 나시나요? 저 같은 경우도 딱 봤었을 때 소위 입이 딱 벌어진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나 멋진 것. 그러면 그때는 말이 안 나옵니다. 와 하는 말밖에 안 나오죠. 이거보다 더한 감정이겠죠. 우리가 올라가서 주를 딱 배울 때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냥 감탄만 하는 거죠. 야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감격 가운데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멋지지 않나요? 소망되지 않나요? 지금 찬양한다고 하자면 잘 모르지만 그때가 되어지면 아무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때가 곧 다가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그러기 이 길을 잘 걸어가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때 누릴 영광을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16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참 많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49장 10절에 보시면 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죠. 이 말씀의 성취인 겁니다. 이 49장 10절인데요.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나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요 그를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를 소망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림도 없다. 목마르지 않다. 뜨거운 기운 상하지 않아. 그때를 계속해서 소망하고 바라보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를 바라봐야 그 소망이 힘되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어야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배고플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궁핍할 수 있고 멸시를 당할 수 있고 고통을 당할 수 있지만 예수를 힘입어서 말세 통과 잘하면 결국은 고통도 없고 풍요한 안락 가운데 거하는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곧 지금은 해가 있고 뜨거운 상함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겠다,
말씀을 증거하겠다. 걸어가면 세상에서는 핍박도 받고 해함도 받고 어려움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기온이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이 있으면 동쪽에서부터 사하라 사막에 뜨거운 바람이 동쪽에서부터 밑에서부터 막 불어오는 겁니다. 뜨거운 바람 불면 식물들이 다 상하게 돼요. 혹시 요나 기억나십니까? 박넝쿨 속에 있었을 때 뜨거운 바람 불어 박넝쿨이 다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뜨거운 바람 불면 다 상하고 고통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이거 믿는 자가 당하는 어려움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주께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 때문에 이걸 통과할 수 있고 건너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에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인데 이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런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음악 할 때요, 찬양할 때 보면 포르테라는 게 있습니다.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저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에 대해서 강조를 주는 겁니다. 저 위에 사망이 있고 환난, 공고, 박해, 기근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기죠. 누구 때문입니까? 사랑하시는 이런 말미암아 그것도요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면 우리는 못 이기지만 넉넉히 이길 이유가 그분께 있다는 겁니다. 그분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분 바라볼 때 넉넉히 이기기 때문에 그때를 소망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통과할 때 주어진 것이 뭐냐? 17절 마지막 절도 한 번 더 천국 모습을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17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은 본체시지 않습니까? 근데 좀 구분하면 보좌에 계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실까요? 예수님일까요? 성령님일까요? 보좌 앉으신 분은요, 하나님이시죠. 이것은 차이가 아니라 구원 역사에 있어서 다른 기능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보좌는 하나님께서 계시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위에 네 모퉁이에 무엇이 있다 했습니까? 네, 생물이 있다고 했죠. 그 둘레에 장로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장로가 몇 명이었나요? 24명, 24명이죠. 그럼 예수님 계신 곳은 어디일까요? 보좌와 장로 사이에 있는 겁니다. 왜 그 사이에 있을까요? 장로들은 뭘 상징한다 했습니까? 교인들을 상징한다, 성도를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과 보좌 사이에 계신 예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중보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께서 계시는 곳은 그 사이, 보좌와 24명의 장로들 사이에 서서 계속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계속 중보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린 양이시지 않습니까? 죄에 속하신 어린 양이시지만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목자신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눈물은 고통과 슬픔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땅 살 때 어쩔 수 없이 그 환난 때문에 슬픔, 고통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장차 그 나라가 오게 되어지면 눈물, 슬픔, 고통 다 닦아주시고 흘리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땅 걸어갈 때로 우리가 눈물을 뿌릴 때가 있겠지만 무엇을 바라보라 하십니까? 그때를 바라보라 하면서 힘내고 이 땅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재앙이 뗄 때마다 재앙이 이어지고 이제 7번째 인일 때면 더 큰 재앙, 나팔장이 시작되는 것이고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은 대접이란 더 큰 재앙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이때를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를 나를 더 강화시키냐? 그것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를 강조하세요. 계속 바라봄, 시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주께서는
어디를 바라보라 말씀하십니까? 하늘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 나라 바라봐라, 목자신 예수를 바라봐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넉넉히 이기하실 힘이 바로 주께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위기 어려움이 있지만 그분 바라보면 힘을 주시고 도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은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 하는 겁니다. 눈물을 씻어 주신다라고 하고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상하지 않게 주께 도와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 안에 그 다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끝이 아니라 항상 그 다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얘기지만 해가 상하고 달이 상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접혀진답니다. 지진 난답니다. 땅이 갈라진답니다. 온갖 어려움이 생기죠. 근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이것이 사라져야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그 다음에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좁게는 우리가 지금 걸어갈 때 잠시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시선입니다.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좁게는 우리의 인생의 짧은 사이에서 넓게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주를 바라봐 넉넉히 이기하실 예수를 붙잡고 그때를 바라보는 모습으로 잘 걸어가는 승리의 모습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 위를 봐라, 나를 봐라, 그 시선을 잘 처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과 핍박이 임할 때, 어려움이 임할 때 자꾸 그것만 바라보면 어쩔 수 없이 실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를 생각할 때, 주를 바라볼 땐 다른 길이 주어지며 소망이 주어지고 넉넉히 이길 힘이 공급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순간순간 이 땅 바라보며 절망하기보다 해결하실 주를 바라보며 소망을 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괴로울 때가 있고 한숨 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게 하시기에 그 다음 웃을 날이 올 것이고 기쁠 날이 올 것이고 춤출 날이 올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넉넉히 감당할 힘 의지하면서 잘 통과하도록 도와주시되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해결하실 주님을 찬송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의 힘과 영성을 허락하시기 소망합니다. 한 발의 감사를, 한 발의 기대와 기도를 심고 나오게 해주시옵시고 응답하신 주님을 더욱더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응답하신 것을 넘어서서 더 크게 역사하실 주를 바라보며 기대와 찬양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자리가 응답의 자리가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해결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와서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질병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물질 때문에 그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또한 물질로 또한 집안일로 관계 때문에 자녀 문제로 괴로울 수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씩께서 새 힘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너의 목자다, 내가 이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겠다 하신 주를 꼭 붙잡게 해주시옵시고 새벽마다 산소망 이야기를 새롭게 써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복을 주겠다 세우신 날입니다. 의 복된 날 우리가 온전히 주를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무릎 꿇고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고 주께 영혼 돌릴 때 주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좋은 것들 귀한 복들을 누릴 수 있는 복din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여러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아버지께서 주신 이 좋은 날 예배에 함께 드려서 우리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 드리며 하늘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줄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